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 14장 19절로 22절 교독합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그 많은 시련,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지난주도 그런 일을 겪은 분들도 있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한 번씩 옵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힘들 때마다 사탄아 불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삶의 시련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시련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탄이 힘들게만 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처해서 시련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탐욕에 빠진다든지 내가 죄에 빠져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탄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련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 이 검단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특정 내가 그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디서 온 시련이냐 잘 분별을 해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죠. 사탄이 준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템테이션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줄 때에는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시험을 주셔서 힘들게 하면 이것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때 강해지니까. 내가 자처해서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욕심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냥 눈이 헷가닥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돼요. 세상이 주는 시련이라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떤 곳이고 몇 시간 근무하고 어떤 근로 조건이고 내 상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유형이고 어떤 말을 할 때 화를 내고 또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것들은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다 사탄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나한테 안 좋게 대해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음의 얘기를 듣고 오해를 했어. 또는 내가 무슨 무심코 어떤 던질 말 하나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대할 때 서운하게 대하거나 좀 아주 냉담하게 대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사탄이 준 시험이 아니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삶의 시련이 올 때 이게 어떤 시련인지를 먼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그러니까 삶의 시련이 올 때 이게 지금 사탄이 준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냐, 내가 자처한 시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이냐를 분별하셔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제가 그 97년도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로 1년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후로 냉방병에 걸렸어요. 너무 더우니까 밤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온도 차이가 있으면 재채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 그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목사님 감기 걸리셨네요. 이렇게 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재채기는 감기가 아니라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재채기예요. 그럼 몇 번 하고 나면 콧물 쏟고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기침을 했어요.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알러지인지 분별을 해야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생 독감 약을 먹으면 몸만 고생하고 이게 그냥 좀 지나면 낫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분들 종종 보게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처해서 그때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삶의 시련이 올 때에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피해야 되는 건지, 이겨내야 되는 건지, 반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건지, 세상을 내가 너무 몰라서 겪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지 이 시련을 엉뚱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련도 우리 가운데에 크게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운데에 시련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시련이 있어요. 개입하지 않는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심으로 이게 생성되어졌어요. 그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창조 질서를 내가 깨면 거기에서 시련을 겪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게 두신 시련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20층 발코니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추락사로 죽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고로 죽은 경우도 있고. 좀 이분에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제가 몰라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불을 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죽음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죠. 만약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짓고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파트가 없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자동차로 1년에 죽는 수가 2,521명이에요. 작년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깰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고 중력이 더 세져가지고 이 뼈 골절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괜찮아, 지켜주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서 난 건강에 좋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해로운 걸 계속 먹으면서 나는 괜찮아, 지켜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몸을 어떤 게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건강한지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설계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깼어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병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걸린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회용 수도 안 쓰려고 하는데 워낙 매 일주일마다 이 분리수거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안에 계속 인체에 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모아서 축적되어졌어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병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겪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련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할 때 오는 시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시련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준 특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많은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신 시련이에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 소경된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불치병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시련과 이 저주거리가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따라 나아가면 그 시련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개입이 있는 시련이에요. 바뀌어져.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삶에서 겪는 많은 시련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묻는 것이 지혜이고요. 힘써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삶의 시련이 왔어요. 내가 그때 바보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자초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두시는 거야. 내가 바보같이 행동을 하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겪는 시련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의 답을 얻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케이스인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이 시련은 유대인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말하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또 죽이려고 했다가 도망가고 이고니온에서도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는 피하지를 못하고 돌에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내쳤어요. 시외로. 그랬더니 죽은 게 아니었었어요. 바울도 나중에 보면 내가 죽을 뻔한 적, 자기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아, 죽었구나.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보이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왜 있느냐? 이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8절 이하의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된 자가 치유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든지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아 지금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너희 루스드라에 와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 자들이 오고 있으니까 피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요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람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스라엘 요람 왕이요 그때 여기를 가지 마세요. 엘리사가 알려줘요. 거기에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복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공경에 처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려고 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고 강한 역사가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으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모든 시련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의 시련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 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이 있게 하실까? 특히 저도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믿음 안에 있어요. 감사 찬송을 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했는데 그 다음 주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분이 지금 막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제 신앙에 재미를 붙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삶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 시련이 왔을 때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때 아프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아프게 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돌에 맞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성경을 보면 잠깐 들은 생각이,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이, 돌에 맞지 않았더라면 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왜? 바울과 바나바를 거의 신처럼 추앙했거든요. 그 도시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자연스럽게 바울의 말 한마디가 그들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겠지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돌에 맞은 것은 복음에도 마이너스이고 선교에도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겪게 두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지역에 바울이 돌에 맞을 때에 이 맞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을 거의 영웅시하면서 신처럼 추앙했어요. 불치병을 치유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화환을 준비하고 바울을 막 높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옷을 찢고 만류했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막 해가지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높였던 사람들이 바울이 지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에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방관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전에 바울을 추앙했다면 유대인이 돌을 들려고 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울 편에 서가지고 맞서든지 대응하든지 변호하든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울의 돌에 맞도록 다 방관자가 됐어요. 아무도. 그렇게 열렬히 추앙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바울이 폭행을 당할 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바울에게 실망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돌에 맞자 무기력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망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막 열광을 하잖아요. 그 열광은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어요. 왜 열광이에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인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숭배하는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누군가를 숭배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좋아요. 숭배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특출난 능력을 보이면 그 능력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를 숭배해요. 추앙해요. 그랬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숭배했던 것만큼 빠르게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변덕스러운 그 인기를 충족시켜야지 자기가 먹고 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열광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신적인 능력에 호기심을 가졌던, 그 바울을 추앙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호기심은 실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추앙은 반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울만 겪은 게 아니죠.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5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감당할 수 없는 이에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마치 왕이 또는 장군이 개선문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은 막 예수님을 숭배했어요. 갑자기 그 핵심 사내들은 궁의 회원들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선동궁이 선동을 하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추앙했던 그들이 다 바뀌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 중에 바울이 돌에 맞자 상당수는 기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영웅이 아니란 사실에 실망해가지고 냉랭해져서 떠나갔어요. 그들이 다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그냥 구경꾼들이었지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열광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열광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바울이 돌에 맞을 때, 위험한 사건이 있을 때에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21절에 가보십시오. 살아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믿는 자들이죠. 호기심과 구경뿐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즉 루스드라에 순전한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자 구경꾼들은, 호기심만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리어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큰 특권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믿음 안에 따를 때에 이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련도 쓰시고요, 우리의 탐욕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왜 그때 회초리를 드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데, 그때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도록 허락하실까? 첫 번째로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쓰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 믿음의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우리 믿음의 정도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 유창한 기도,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삶의 시련이 올 때 알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꽤 성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의 시련이 오니까 한없이 꼬꾸라져. 내 믿음이 아직 애기 신앙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왜 이렇게 없지 막 이랬는데 삶의 시련이 올 때 강단 있게 막 던져요. 내가 좀 이렇게 성장을 했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삶의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찾게 되죠.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요. 순전하게. 해서 시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삶의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시련이. 그래서 삶의 시련이 올 때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느냐,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올 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고난이, 시련이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시키지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말씀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하나님을 더 찾고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 간절히 기도해요. 힘들 때 말씀을 봐요. 힘들 때 설교에 더 주목해요. 힘들 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내 마음에 울려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시련이 있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고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분에게 톡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때에 성경책을 보면서 거기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아,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요. 여러분의 삶의 시련이 올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 뭘 경험하게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돈보다, 직장보다, 백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우선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내 자신이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지거든요. 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강해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정도와 깊이가 훨씬 깊어져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련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이 부흥의 찬물을 끼얹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됐어요. 계속 복음은 확장된 거예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생긴 거예요. 루스드라에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끌었는데 그들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이었던 거고, 진짜 믿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삶의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시련이 올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어려움만 겪지 않았더라면 잘 나가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그분들이 잘 나가면 하나님 지금처럼 의지하며 살까요? 안 그럴걸요. 자기 잘난 맛에 살걸요. 삶의 시련이 오고 나니까 깨닫게 된 것이지,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렸더라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삶의 시련이 왔을 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데 문제가 되고 걸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시련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십니다. 계속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삶의 시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도리어 삶의 시련이 쓰임받는다. 쓰신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계속 영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체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절망적으로, 낙심적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회피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낙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의 22절의 말씀이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입니까? 19절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죽을 뻔해서 살아난 다음에 바울이 한 얘기가 이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과정이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들이다. 이 사실임을 바울은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도 아니고요. 잘못해서 당한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겪는 시련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게 마냥 행복합니까? 저도 어제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애기들은. 그런데 애를 다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죠. 이 애가 거저 커요? 진짜 그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크잖아요. 정말 애들이 그래요. 아이를 키울 때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 없고요. 세상에 온통 바이러스 천지니까 안 아픈 아이가 없지요.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요. 아이가 크는 데에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애를 키울 때 고생 한번 안 하고 돈으로 애를 키우면 이게 애가 내 애예요? 그 부모와 자녀가 관계 없죠. 애 때문에 응급실도 가고 잠도 못 자고. 몇 주 전에도 한 그 집사님 전화가 왔는데 애가 지금 이제 돌 막 지났는데 연거푸 막 3번을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똑같은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막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다 해봤어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는데 하는 얘기가 애가 3번 병원에 입원하니까 일상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목사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나 아이고 못 살겠다 포기하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 생각은 하지 않죠. 근데 아이를 키울 때의 삶의 시련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씩 시련이 온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은데 삶의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시련이 끝나는 인생도 없습니다. 한 번씩 찾아봐요.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럴 때 그 시련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보지 말고 첫 번째 플러스가 된다. 당연히 없길 바라지만 한 번씩 올 때마다 크게 심호흡하시고 허리띠 졸라매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 이것만 이겨내자. 그러면 이게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바울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소망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견디는구나. 견디니까 이게 내 연단, 내 성향이 됐어요. 내 성격이 됐어요. 캐릭터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잘 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잘 참았어. 그랬더니 이것이 내 안에 소망을 생성시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누가 소망을 가지냐면 환난을 잘 이겨내신 분들이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요거 이겨내고 나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또 다른 신비로운 은혜를 겪겠구나. 또 다른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길 바라요. 그러니까 삶의 시련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들은 나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하고 더 믿음을 굳세게 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초점을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그 시련이 반드시 열매로 이어질 거니까. 계속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고난과 삶의 시련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만드는 데 필수 코스다,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왜 난 이렇게 복도 지지기가 없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삶의 시련들이 있게 하십니까? 이거 아니라 삶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쓰시는 거다. 이 시련의 뒷면을 보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나아가시길 바라고, 지금 혹시 그런 시련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생각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적으로 바울적으로도 많은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이 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시련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굳세 믿음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